오늘 역대상 3장은 다윗 왕의 아들과 딸 그리고 솔로몬 왕의 자손에 대한 기록입니다. 1장에서 역대기는 에스라가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대 땅으로 다시 귀환해야 하는 자손들에게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에스라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통째로 없애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배반과 반역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 야곱 즉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족보를 기록하면서도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앞세워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윗과 솔로몬을 지나서 남유다의 역대 왕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까지는 통일왕국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된 왕들의 기록인데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온데간데 없고 남유다의 역사 그 왕들의 이름 19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열왕기를 읽었기 때문에 이 왕은 선한 왕이고 저 왕은 악한 왕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대략 19명 중에 한 7명 정도가 그나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들이었고 나머지 12명은 우상 숭배를 했던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7명 중에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왕들이 많았고 처음에는 잘하다 말년에 하나님을 떠났던 왕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왕은 완전하지 못하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완전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야만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으면서 늘 기도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나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자연과 세상을 공의와 사랑으로 경영하는 그런 나라. 지금까지 인류는 이 이상을 실현하고자 과학으로 정치 이념으로 또 국가 시스템으로 유토피아를 꿈꾸고 노력하고 힘썼습니다. 바벨을 열심히 쌓았습니다. 하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안에는 그 해답이 그 능력이 원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간의 힘이나 지혜로 세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비유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다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씨앗처럼 이미 심겨졌고 또 씨앗이 자라서 싹이 나고 자라는 것처럼 지금 오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앗도 없는데 갑자기 큰 나무가 출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심겨진 씨앗이 자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는 땀 흘리는 농부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기에 더욱더 현실에 충실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마침내 승리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비천한 구유의 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통치에 비하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정말 겨자씨와 같이 작고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촌사람 12명을 제자로 삼고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들 대부분 어부 출신이고 사회로부터 보잘것없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지도자가 되기에 합당치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영원히 번영할 것 같은 로마는 다 폐허가 되고 관광객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자라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현재도 세계 인구 60억 중에 19억 3천만 명이 가톨릭을 포함한 기독교 인구입니다. 다른 것 말고 당장 우리와 또 우리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한 마을에서 촌사람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가르치는 이 복음이 지금은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지만 훗날에 공중의 새가 깃들 만큼 자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제자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1세기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해 갈 때 과연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저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그리스도인이 생기고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날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승리합니다. 씨앗의 힘, 생명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역사가 증언하고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족보 안에도 그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족보와 열왕기서에 나오는 내용의 가장 큰 차이는 유다 나라가 망한 이후에 족보가 계속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들의 이름이 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도 그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사실 인간의 나라 역사라는 것은 나라가 망하고 나면 망했더라 마침표를 찍으면 끝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역대기는 인간 나라는 망했지만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다윗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하면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간혹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부도가 날 때도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다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2번, 3번 혹은 4번, 5번까지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 사업과 시험에 실패했을 뿐 인생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업을 잘못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났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몇 번 떨어졌다고 해서 너는 이제 실패한 인생이다 단정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단정지을 뿐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넘어지거나 혹은 여러 번 떨어지거나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시고 이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 분명히 기억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곳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그동안 불가능하기만 보이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는 복된 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깨닫습니다. 인간은 망하고 사라지고 없어지나 하나님의 역사는 영구하고 무궁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님이 통치하시면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듯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나가겠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